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8월의) 첫날입니다. 이 한 달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여러분의 귀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합니다. 평소에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우리는 의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힘쓰는데 문제가 없으니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서 CT도 찍어보고 내시경 검사도 받아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 앞에서 아니요, 나는 건강한데요 라고 우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의 진단이 나의 진짜 건강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이냐?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니 안전해 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영적 착각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영적 착각이라는 가장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하고 냉철한 진단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성령에 이끌려 성전 동문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 25명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던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리더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들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겉으로는 누구보다 번듯하고 경건해 보이는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성전을 떠나고 있는 그 비극적인 순간에도 이들은 전혀 영적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꾀, 그들의 영적 착각이 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우리를 어떤 공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쇠 가마솥과 같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귀하게 보호받는 핵심적인 살코기와도 같다는 뜻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찌꺼기처럼 버려졌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들만큼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과 거짓된 안정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정면으로 비웃는 영적 오만의 극치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의 악한 꾀까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의, 머릿속으로 은밀하게 꾸미는 악한 꾀, 그 동기와 생각까지도 남김없이 꿰뚫어 보십니다. 신앙의 타락은 언제나 행동 이전에 생각과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자기 합리화의 논리를 반드시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3절에서 우리는 고기다라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귀한 고기가 아니라 너희의 탐욕과 불의 때문에 죽어간 무고한 백성들의 시체가 바로 너희가 말하는 그 고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위를 위해 희생된 자들이 바로 그들의 죄를 증거하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교만한 자기 합리화를 가장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 밖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그들은 예루살렘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들을 그 안전지대 밖으로, 국경 밖으로 끌어내어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내가 의지하고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그것이 바로 나의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무섭고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선택받았다는 특권 의식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눈앞에 성전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자신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환경을 안전 보증수표로 삼았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생각하는 이것들이 나의 구원과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평생 쌓아 올린 종교적 경력과 선한 행위들이 나를 지켜주는 무쇠 가마솥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그 안전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안전, 말씀에 대한 순종 없는 안전은 모두 거짓된 안전감이며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에스겔이 예언하는 중에 지도자 중 한 명인 블라디아가 갑자기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착각과 상관없이 이처럼 예고 없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새벽 교회에서는 8월의 첫날 거룩한 성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성찬은 나는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하 파티가 아닙니다. 이 성찬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과 제 의로는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가 아니면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자들을 위한 생명의 식탁입니다. 이 시간 저 가마솥 안에 안주하려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의, 나의 경험, 나의 직분이라는 가마솥 안에 숨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교만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짓된 가마솥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섭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앞둔 우리에게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가마솥은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그 안에 숨어 들어가는 그 모든 거짓된 가마솥을 깨뜨리시고 오직 나만이 너의 피난처요 요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의 첫날 우리의 거짓된 가마솥을 모두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의 피가 나의 유일한 가마솥이며 예수의 살이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고백하며 참된 생명과 참된 안전을 누리는 복된 8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8월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새벽에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안전하다는 영적 착각이 얼마나 무섭고 교만한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경험과 직분과 종교적 행위를 가마솥 삼아 그 안에 안주하려 했던 저희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의 거짓된 가마솥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심정으로 섭니다. 주님, 저희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이 8월, 이 한 달을 살아갈 참된 능력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안전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